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의 재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하는 자원의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구정에서 바울은 사도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자기가 대겠느냐, 농부가 자기가 가꾼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목동이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과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고 복음 전파자로 보낼 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생활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성경에 부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바울은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권리를 자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와줬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갈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11장에 보면 고린도에서도 그가 생활을 할 때 생활비가 부족할 때 마게도니아에서 온 헌금을 가지고 그 부족한 영역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바울은 유독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런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를 쭉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고린도는 굉장히 우상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관혼상제라는 결혼이나 장례나 모든 어떤 의식들이 신전을 통해서 거쳐져야 했기 때문에 모든 음식들이나 모든 어떤 것들이 우상에게 드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은 풍요와 함께 타락한 삶의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신전의 사제들과 구별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헬라 문화는 이 철학의 문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떠돌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그 철학을 논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필요들을 채우며 살았었습니다. 바울은
본인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전하는 그리스도 철학이 아니고 자기가 전하는 것은 싸구려 논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짓된 모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 것 같아서 스스로 그 일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한 마음, 저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저런 일을 한다라는 오해와 이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된다면 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포기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도 당연히 이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성경에 허락된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서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왜 이런 선택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우상에 드려진 고기,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지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나눴고 그걸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말의 지혜에만 앞섰을 뿐더러 복음의 삶은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성경을 정보라만 교훈하면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인생은 화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감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는 수평적인 교인들이 많습니다. 처음 복음을 믿는 분들보다 거의 90% 이상은 수평적으로 교회를 움직이죠. 그러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바꾼 뒤에 여전히 내가 다니던 교회보다도 복음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말의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수준, 그럼 마치 온누리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고린도 전서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 사실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언어는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목회자는 이래야지, 성도는 이래야지라는 우리의 지식적인 논리는 강화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고린도 교회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출발점은 지식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었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혀 신앙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 우상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은 허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우상에 비록 드려지지 않는 깨끗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을 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아니 어떻게 사도가 저런 걸 먹을 수 있지? 라고 한다면 본인은 스스로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는 나는 한 번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를 제안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제한할 때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에서 내가 이제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나는 그 재정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적 권리를 나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와 선교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창립 때부터 있었는데, 내가 아는 어떤 지식과 논리가 복음보다,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여러분 권리를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참아줬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포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신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바울은 이것은 나의 자부심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궁핍이든 그 풍요든 그 어려움이든 그 아픔이든 내가 넉넉히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 그것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여러분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나오고 힘의 원리에서 나오지만 다윗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적 자부심이 여러분 전쟁을 승리케 했다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나아갈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왕위에게는 절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사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왕의 칙령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고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영적 자부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극복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면 자부심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자부심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자존심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래서 그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게 화가 밀칠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체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에 빚진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요즘의 기독교가 복음이 복음주의로 가면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칭의가 있으면 우리는 영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나 그냥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그냥 오늘 죽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걸로 세상에 어떤 힘듦을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나 성경은 칭의에서 영화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칭의에서 성화를 거쳐 영화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과 그 농산물은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저도 아버님이 감농사를 하시는데 감나무밭에 가보면 그걸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는요 본질적으로 그 과일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크고 좋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건 상품의 가치성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약을 줘서라도 그 상품의 가치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왜 열매를 맺나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그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썩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씨앗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거예요. 농부와 나무의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 본질을 여러분 상실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좋은 과실을 맺어서 여러분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해서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가 땅에 떨어져서 문드러지고 썩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영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의 자리의 의미는 세상의 것으로 부여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은 시장에 팔려가서 값을 매겨지는 그런 과실이 아닙니다. 비록 흠집이 있고 비록 여러분 한쪽이 문드러지는 것 같아도 거기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심겨졌을 때 그 상황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조건이, 여건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에 있을 때와 빈에 처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큰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기쁨이 나에게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막힘이나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라면 그것은 내가 응당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병충해를 맞고 정말 보기 좋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형편, 내 여건에 맞추어서 나는 해야 되니까. 경제적 어려움은 못하는 거예요. 상황적 어려움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람으로 여러분 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 그것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난 다음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줄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포기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제한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희생, 여러분의 삶의 그 견딤, 인내는 이 땅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과일처럼 어떤 값어치도 매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의 눈물은, 생명의 기도는, 생명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인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헛되게 살아온 것 같고 남들은 비웃고 남들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 바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것을 기록한 대로 하리라, 너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심겼지만 비록 아무런 씨앗도 나지 않고 싹도 나지 않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황무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겨진 씨앗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그것을 다 셈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록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지금의 헌신과 눈물과 나의 그 아픔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세상의 시선으로 값을 매기지 마십시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건 이 온 우주와 바꿀 수 있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장악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세상의 논리와 돈의 힘을 신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세상에 휩쓸리기 쉬운 때입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졌고, 이념의 대립으로 정치는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 셈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 자부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 싹이 자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의 보상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바울이 썼던 이 모든 편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경으로 남았고, 비록 네로 왕조를 위해서 참수형을 당했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어두운 세상을 진리로 비치는 영원한 사도로 그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보상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보상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상급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만져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제한하길 원합니다.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생명의 씨앗이 심기었기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 자랄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고 고린도 전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평화와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내 권리보다 권리를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 받을 상급이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셈하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셈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사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셈하시는 하나님, 상급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과 전쟁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